오늘은 철로역정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는 두 순례자의 그런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올라의 땅에서 두 순례자는 빛나는 겉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을 한 두 사람에게 자신들과 동행해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빛나는 두 사람이 동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천성에 들어가는 것은 두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은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죽음의 강을 대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좌한 번연이 보니까 청성문하고 그리고 두 순례자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깊은 강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강. 오늘 그것은 철로역정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의 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순례자가 이제 천성을 보았는데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바로 앞에 깊은 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면서 바로 그 맞이하게 되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느꼈던 그러한 마음이 아마 이 두 순례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두 순례자는 그 죽음의 강을 보고 기절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절할 지경이었다. 여러분, 그 두 순례자와 함께 동행했던 그 두 사람이, 사실 이 두 사람이 뭡니까? 천사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당신들은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성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그 강을 건너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두 순례자가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 강 건너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강은 건너고 싶지 않은 것이 역력해 보이죠. 그래서 다른 길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있기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사실은 에녹하고 엘리야만이 갔었던 아주 특별한 길인데, 사실은 이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변화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케이스가 아니고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게 좋겠죠. 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러분들이나 우리 그 두 순례자나
똑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있는데, 특별히 크리스찬이 굉장히 큰 실망을 해요. 아주 절망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질문을 해요. 또 한 번의 질문. 무슨 질문을 할까요?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면 무슨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강이 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을 건너야 한다면 이 강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을 믿는 여부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그 천성의 왕을 믿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강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강의 깊이가 달라진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순례자는 그 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크리스찬에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크리스찬이 물속으로 막 점점 빠져들고 큰 물과 파도가 막 그를 덮치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소망은 어떤지 아십니까? 소망은 자신의 발이 발바닥에 닿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분들이 물속에 빠졌는데 내 발이 바닥에 닿아서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그에게 있어서 위로와 그 안정됨이 어디 있습니까? 그 평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근데 수영을 못하는데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물이 가득 쌓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이 있게 되면 그 공포 때문에 그냥 스스로 질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철저히 죽음의 슬픔으로 완전히 뒤덮이고 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천국, 그 도성에 지금까지 여러 과정들을 거쳐 왔는데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두움과 공포가 그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거의 이제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순례의 여정 속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총들, 아주 달콤한 위로들,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질 않아요. 기억나질 않아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던 거, 하나님이 주셨던 복들, 은총들, 그 평안들, 기쁨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과거에 주셨던 어떤 은혜도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왜 크리스찬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철로역정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꼬마 도깨비와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주님을 믿기 이전에 꼬마 도깨비, 악한 영들하고 아주 친숙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죄 때문에,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있는 현실에서 악한 영들까지 와가지고 그 크리스찬의 마음을 들들들들 볶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은 옆에서 계속 크리스찬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은 저 앞에 천국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쳤어요. 누가 들을 수 있도록요?
크리스찬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힘을 내라고, 그래서 다시금 그 마음을 일으키라고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요, 크리스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오직 당신에게만 해당된 이야기지 나에게 해당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올바르게 행했다면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왕이 다가와가지고 자신을 도와줄 텐데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당신을 싫어해서, 당신을 미워해서,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73편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악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 악인들에게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 상황과 현상은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악인들도 뭐요? 평안을 얻으면서 마지막 때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때에도 고통도 없고 또 그 힘도 강건하고 어떤 재앙도 없이 그들에게 평안함이 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임에도 불구하고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당신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환난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대목까지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강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바로 죽음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종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죽음의 문제는 당사자가 죽어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도 사실은 그 죽음의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진정 죽어봐야만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문제에서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실패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에 문제를 두고 싶겠습니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있는 문제는 뭘까요? 그가 신앙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죠? 자신의 행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졌어야 하는데, 크리스찬은 철저히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평생을 순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자기 행위를 근거 삼아 자기의 구원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서면 설수록 우리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부정한 옷과 같아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버릇이 있어요. 목사님, 죽음의 순간에 돌아가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제 연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한 부분이에요.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큰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눈도 어두워서 성경도 볼 수 없고, 이제는 다리도 불편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봉사한다는 것은 벌써 이미 봉사라는 것을 해본 지 오래고, 이제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지 못하고, 이전에 가장 왕성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헌신과 봉사와 섬김, 이것에 비해서는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2절 가서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면 볼수록 늘어가고 쌓여가고 거대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을 파괴하기를 원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57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얻었어요. 우리의 행위로 승리를 얻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의로움으로 승리를 얻었어요? 아니요, 그것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계속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힘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예? 힘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죽음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는 아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못해요. 사망 못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죠. 이사야 4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어요.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거는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순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크리스찬이 큰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입니다 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두 순례자가 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크리스찬이 땅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강물이 얕아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순례자가 강을 건널 때까지 악한 원수들이 전혀 해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앞 뒤에 계신 분들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나만 오래된 관습 속에서, 오래된 종교성에서 확신 있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고 그 유니폼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거만큼 성도가 가지는 부요함과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넌 후에 뚝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두 빛나는 이가 또 순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나는 이가 계속 나와서 읽을 때마다 왜 빛나는 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냥 천사라고 하지. 예? 저도 참 천사가 여전히 그 순례자들을 기다리고 돕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천사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무슨 영이에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보냄을 받았어요. 왜 보냄을 받았다고요? 섬기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경험된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분은 바로 죽기 전에 막 그 무서운 어떤 그 영적 실체가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아주 고통스럽고 정말로 치를 떨면서 나 가고 싶지 않다고 이러면서 거부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기에 뭐가 보인다고 나를 손짓하면서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있다고 이러면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영적인 존재가 있고, 특별히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를 때 인간은 가장 영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참으로 무뎌진 부분들이 많지만, 이제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순례자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건너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예.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지고 다른 옷으로 입혀져 버리게 되죠. 예. 그게 뭡니까?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간은 가장 영적인 거예요. 가장 영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천국의 영광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철로역정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있는 것들이 뭐냐? 생명나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한 왕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없다고 해요. 슬픔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순례자들은 이제 그 이전에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누웠던 침상에서 쉬기도 하고, 그들의 온전한 의로움 속에서 그 천국을 거닐기도 하는 그 복된 위치에 있게 되었노라고 철로역정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순례자가 그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거룩한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고에 대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슬픔에 대해서 기쁨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뿌렸던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왕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고통과 모든 기도에 대한 열매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텐데 사실은 그런 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뭐 다른 것은 표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분에 대하여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이 계속 펼쳐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시키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섬기는 거에 있어서 항상 제한이 따르고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제한이 없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원한 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게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먼저 앞서 하나님 나라에 간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요, 영광이요, 복이라는 것을 철로역정에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모든 것들을 더 확실하고 완전하게 누리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분리를 시켜놓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만 해도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가정에서 3일 장을 지내면서 모두가 다 그 시신 옆에서 앉아가지고 그 죽음을 애도하기도 하고 또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풍성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장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죽음에 대해서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외면하기 시작했고, 죽음과 분리된 것을 더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 복된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뭡니까? 10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 수명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에 걸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투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병과 싸우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 죽음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명치료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시행되어지는 일들인데,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그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해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어떤 죽어가는 이 과정들 하나하나를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그것을 멀리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설명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죽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마치 크리스찬과 같이 정말로 당황하고 두렵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더 살려주십시오, 더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 부르시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우리보다 앞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죽음을 더 절실하게 경험해가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아버님들이 죽음의 그 문턱에 죽음을 기다리고 그 순간을 맞이해가는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제시해줘야 할 것인가? 마치 소망이가 했던 것처럼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원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불릴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임종의 현장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장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죽음의 이 현장, 임종의 그 현장이 악과 싸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렇게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이라고요? 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적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그 승리를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부요함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죽음을 주십시오. 좋은 죽음을 주십시오. 아름답고 감동적인 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죽음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고 사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죽음을 주십시오.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으로 격려를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나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그 풍성함을, 그 많은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아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행위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행위 때문에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확실함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좋은 죽음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